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발락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뛰어난 왕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변의 열국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고 또 솔로몬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와서 둘 다 망하게 되는 밤에 서로 힘을 합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고 동기는 나쁠지라도 그래도 축복을 주셨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주시지 않지만 유대인의 왕 예시아가 오셔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데, 이 발락은 모압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요. 막 그 근처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력하고 능력도 있고 전쟁에도 아마 능하고, 그리고 특별히 술수 또는 마술 이런 것을 잘해서 심령도 읽고, 하여튼 여러모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이 앞으로 당할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왕으로 초대하고 세움받은 사람이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근데 발락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가 살았던 그 미디안 땅에, 그 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이기고 광야에서 40년이나 이렇게, 그리고 시온을 이기고 그렇게 된 거냐. 그 모세가 거기서 40년 살았으니까 그 어떻게 된 것을 좀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온 대답이 뭐냐면은, 이 모세는 말에 능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다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기고 왔다. 그러니까 모세에 필적할 만한 그런 그 말에 능한 자, 또 하나님께 좀 그렇게 고해서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런 보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뭔가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그치게 또는 약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기거나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인데, 발람과 발락은 전에도 아는 사이라고 해요. 발람은 아람 사람으로 아람에 있는 라반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라반은 그때 야곱이 왔을 때 야곱이 많은 제사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보고 참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야곱이 우리 재산을 많이 빼앗아 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아주 앙심을 품고 있고, 탈무드에 가면은 발람과 그리고 욥과 그리고 이드로, 이 세 사람이 바로에게 이제 가는데, 바로가 초청을 해서 갔겠죠. 바로가 물어보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쓸어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 욥은 그냥 대답을 않고 침묵을 지겠다고 그러고, 이드로는 그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삶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래서 그 뒤로는 부름받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존경받는 자리에 나가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걸 봐도 이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한 거 없애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그러나 발람과 발락이 전에 알았고 발람이 얘기하기를 발람에게 당신이 언젠가는 모압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왕도 됐고, 그리고 발람이 아주 당대에 뛰어난 철학자고, 그리고 예언적인 그런 말을 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마술 같은 술수도 이렇게 쓰는. 그래서 두 사람이 보완적으로 일을 행할 때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아주 이름 있는, 그리고 잘만 합하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판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모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너희들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압과 미디안이 서로 전쟁하고 원수전쟁을 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와서 둘 다 망하게 되는 밤에 서로 힘을 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장로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는데 복채, 말하자면 선물을 많이 싣고 지금 갔습니다. 여기에 갈 때는 모압 귀족들, 모압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또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갔는데, 미디안 장로들은 그날 밤에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는가? 그 이유를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디안은 보니까 발람이 정말로 이스라엘 대적해서 할 만한 어떤 그 저주를 내리고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람이 하는 말이 너희들 여기서 올처럼 지내라.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서 뭐라고 말씀하신 제가 들어서 그것을 예언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디안 장로들 생각이, 아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란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발람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내라지가 기다려 하는 것이 뭐 더 이상 들 필요도 없다. 그리고 떠나고 그 이후로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일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은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좀 부드럽게 하는 뜻일 수도 했고, 또 좀 애매한 표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할 때 그 내용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보다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을 보내고 더 좀 예물을 많이 보내면은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거리낌 없이 그냥 내려오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와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해 주시면은 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식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태도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분명하게 지난번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충분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금을 내게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근데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저 사람이 은금을 좀 더 주면은 이쪽에서 원해 줄 근황이 있겠구나, 이러한 뜻으로 비추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하나님 분명히 넣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혹시 오늘 밤에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좀 나아가서 여쭤보겠다,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태도는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셔서 이건 아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도 또 혹시 그 사이에 뭐 변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실지 내가 원하는 건 다 이건데 그래서 계속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조그마한 희망적인 사인이 보이기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기도 하는 참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응답이 있으면 그것이 예스면은 바로 수행을 할 것이고 노 하면은 즉시 끊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할 것을 봐. 여기 발락이 지금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뗄 수도 이렇게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 기다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20절에 보면 정말 그렇게 가고 싶으냐 원문대로 하면은 if you please 이런 표현이 너가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라 너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고 그들이 지금 준비해 놓은 금과 은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내가 주는 말만 해라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길이 멀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기쁜 마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진짜 가라는 뜻도 들어있을 것이다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행하잖아요 뭐든지 여기에 가는데 함께 가니 그 함께라는 동사를 풀이해 놓은 것을 보면 rabbi들이 풀이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것에 함께하는 분들의 다 동의해서 마음이 하나 돼서 간다 하는 그런 함께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나 비슷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창세기에서 보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하고 여기는 지금 발락이 청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는 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구하고 또 구해서 참 응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은 결국 나중에 뒤에 보면 전쟁터에서 발락은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서 지금 33절까지는 우리가 그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의 잘 알지요. 그래서 발람이 눈을 열어서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 상황을 이제서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막으시면 내가 여기서 두고 돌아가겠습니다. 너 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신 말만 선포하라. 이렇게 칼로 보여주는 것은 너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칼로 즉시 망하리라 이런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서 23장에는 제단을 7개를 쌓아서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귀한 비싼 소와 수소 7마리와 수약 7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 어느 랍비는 또 그렇게 봐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고 동기는 나쁠지라도 그래도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모압 백성 가운데 룻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을 앞으로 낳게 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하는 그러한 그 축복을 주셨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주시지 않지만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기서 바위
바위를 해서 비유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거룩한 위대한 조상들을 바위로 묘사하고, 또 작은 산 힐, 이것은 그의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그들의 부인들, 그를 통해서 이렇게 그 후손들이 많이 지금 번성해서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바라본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그런 일 하지 말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교회 지도자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에서 가르치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버리셨다. 끝났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모든 축복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발람과 또 그것을 한 발락이 두 사람이 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라로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2000년 동안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성경의 말씀대로 회복이 되고 왕성하게 하고, 지금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보좌를 펼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실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모으고 회복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고, 또 꾸짖기를 서슴지 않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고, 박해하기를 그렇게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안다고 하시는 사람들도 그저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될 한 나라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뒤에 또 선포가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요, 또 그 땅에 유대인의 왕 예수아가 오셔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은 야곱의 형물이 있어도 그것을 캐내가지고 자세히 캐내서 드러내려고 하시질 않고, 또 반역이 있어도 그것을 크게 보시지 않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주의 있도다. 그러니까 메시아 올 것을 이미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으니까 그 신앙이 있는 것을 봐. 하늘의 만나를 40년을 먹었으면은 그냥 땅에서 자라는 그 곡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뛰어났을 텐데, 아마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우리는 보진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토라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보통 사람이 봐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표현으로도 아주 들소와 같다고 그래요.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다고 그래요. 아주 텐트를 쳤는데도 서로 지혜롭게 탁 쳐서 이렇게 본다로는 이렇게 앞에 입구가 서로 마주보지 않게 쳐놨다는 거예요. 약간 틀어져서. 그래서 저쪽 집안에 좀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 들어보지 못하게,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나와서 대응을 갖추며 전쟁할 일을 갖추는 그런 대응. 그래서 27절부터서 이제 24장 9절까지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아주 더 발전적인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걸 보는데, 부월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봐가지고 틈을 보고 좀 저주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월산으로 올라가는 발락의 그 제안을 보면은, 발락은 그런 마술, 점성술, 술사 이런 그런 보통 사람보다 다른 지혜와 또 영감이 있기 때문에, 저 산에서는 이스라엘이 불행하는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감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과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발람이 두 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선포할 때는 마지 못해서 좀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틈이 봐가지고 참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틈을 보면은 그것을 보고 저주를 뽑을 수도 있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게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선포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당에서 오늘날도 이 구절, 여기에서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대대로 뛰어난 왕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변의 열국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고 또 솔로몬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또 강가의 동산 같은 침향목들과,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심고 가꾸고 할 때 풍성하게 아름답게 좀 심고 거두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참 마술사 같고 지금 이스라엘 저주하고 돈을 많이 받고 온 당시에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들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발람이 가기 전에 또 한 번 예언을 해요.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어떤 장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것은 지금 곧 일어날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멸하고, 나중에는 에돔에 그리고 나중에는 20절에 보면 아말렉을 멸하고 그렇게 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가깝게는 다윗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더 멀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다윗의 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장래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말렉을 말하는데, 아말렉은 에돔의,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중에서 아주 그 핵심이라고 할까, 프라이머리라고 했으니까 핵심의 그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나오게 하고, 아말렉이 결국에 가서 멸망을 하는데 그것도 예언도 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겐 족속은 이드로의 후손들. 이드로의 큰딸이 모세의 부인이니까 그 거처가 안전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더라. 그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우대해가지고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는 그 땅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인데 그 땅의 일부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드로의 후손 가운데 겐 족속 가운데 이 토라 학자들, 뛰어난 토라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여러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발람이나 또 이드로나 거의 조금 떨어진 시대에 살았지만, 발람은 나중에 전쟁 가운데 가서 죽고, 이드로는 아주 좀 이스라엘의 핵심 중에 핵심, 그 성전상 가까운 터에서 자손들이 견고하게 살게 되는.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도 좀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또 열방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오기는 온다. 그리고 24절 이스라엘과 또 겐 족속 다 그런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지만은 아수르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거기까지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발람으로부터 나온 그런 권면, 아이디어, 힌트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고, 그래서 내려온 그런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발람이 떠나기 전에 발락에게 이런 축복으로 이스라엘 축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성적,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힌트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이 성적으로 정결하는 것은 가정의 거룩함이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건데, 유대인 신앙생활이 기본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모압과 미디안에 앉아서 상의하기를, 그러면은 이 백성들에게 가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성적으로 저들을 유혹하고, 그때 바알에게 절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도록 하자.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서 9절까지. 그래서 백성의 수령들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 좀 무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좀 두령들까지도 나쁜 짓을 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6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울 때 지도자 시므리인데, 시므리가 딱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에게 이 미디안 여자하고 내가 자는 것이 문제냐? 그러니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 모세니까 왜 안 되냐? 너는 미디안 여자 그 이드로의 그 딸을 결혼하는 걸 아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서.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할 말을 잃은 거죠. 그래서 버젓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나스가 달려가서 창으로 아주 찔러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나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발락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